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중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성령의 열매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영상 보시면서 함께 각자 계신 그곳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 흘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는 주님과 함께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네. 추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네.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도 함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밤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도 함께 사랑하려네. 주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네.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도 함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저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아직 불안한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이 그리고 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 중등부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의 열매라는 새로운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변하는가 였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사람은 더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성품과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은 총 9가지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 9가지 열매들에 대하여 한 주에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얻게 될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중등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갔었던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저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첫째 날 저녁 토크 콘서트로 함께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중에서도 단연코 인기가 많았던 시간은 바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중등부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일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혹은 난 저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각자 다양한 사랑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표현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이유가 사랑 그 자체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그저 널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받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하는 것,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바울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게 될 첫 번째 열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저 이유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성품과 인격이 너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러한 사랑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른 이들을 헌신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너희 안에도 맺힐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품과 인격으로 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중등부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주위에 덕을 끼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어서 중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0월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암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암송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아래 영상에 띄워드리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10월 암송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반별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의 암송하고 있는 영상 혹은 음성을 보내주시고 확인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받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우리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감송해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BR3원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새 우리 시작부터 시작했지만 신약을 마치고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읽을 범위를 여기 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앞부분 진도를 다 읽은 친구들은 오늘 반별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고 그분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나온 진도대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또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현재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 현재 드릴 수 있는 인원의 20%가 되면 다시 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0%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20%로 이 규제가 좀 완화되면 그때부터 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완화되기 전까지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상도교회 교육교회 채널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최초 공개로 9시 정시에 업로드 되니까 예배 10분 전에 꼭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꼭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 영상 링크를 통해서 중등부 예배를 소개하시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오늘 혹시 중등부 예배 처음 드린 친구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전도사님의 연락처로 본인의 이름과 학년과 또 새로 왔다는 표시를 남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알려주신 분들에게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중등부 담임 선생님들 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본인의 이름과 학년과 새로 왔다는 표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순서로는 반별 모임 시간을 갖습니다. 반별로 카톡방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퀴즈를 풀어주시고 오늘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부분 암송해 주시고 또 매일 성경 읽기 하는 것들을 확인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별 모임 오늘 이 예배 직후에 반별 카톡방에서 진행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중등부 공동체 나눔의 모든 순서는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 최감열 목사님 내외와 사역지 몽골 뭉잉오스 교회 100여 명의 몽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 처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몽잉오스 교회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성경 공부를 하던 최감열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진압에 나서고 성물도 건졌지만 역부족. 예배당은 전소되고 교회 성물의 절반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전에 소련군이 주둔하던 막사를 잘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라마 불교가 지배하는 몽골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최감열 선교사님과 뭉잉호스 교회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손수 복구 작업에 나서 폐허가 된 현장을 말끔히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물들을 챙겼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감열 선교사님과 뭉잉호스 교회 모든 교인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감열 선교사님 내외분과 몽골 뭉잉호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폐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